씩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리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300년 전이죠. 그 전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실험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에게 붙여주었던 이름으로서 이제 후일에 그의 자손들을 통칭하는 말로 쓰여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 명칭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 무언가? 첫째는 성도들은 가나안 땅, 곧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성도들은 여전히 육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제 천국을 향하여는 그 영적인 본성을 지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하는 육적인 본성을 지닌 채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통 어린 그 독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란 뭡니까? 성도란 구별된 무리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성도란 완전히 성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란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일을 사모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육적인 본성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고통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진실된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가나안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으로는 현실에 얽매여 고통스러워하며 살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참 본질을 발견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인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몰아붙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몰인정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속박받던 자기들을 인도해낸 그 공신 중에 한 사람인 미리암이, 그 미리암이 죽은 슬픈 와중에서도 또 혈육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져있는 모세와 아론의 슬픔을 본척 만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들의 작은 현실 문제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는 그런 몰인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물질을 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원한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내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물 때문에 공박할 정도로 물질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몸은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밤낮 애굽에서 먹던 참외와 수박과 고기를 생각하고 불평하던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성도의 자세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직 우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중심이요 세속 중심의 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황급히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강도야 강도야 하면서 소리를 쳐도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아들 둘을 데리고 집에 있었는데 구청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현관문을 열어서 20대 남자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묻는 가운데서 갑자기 그 청년이 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강도로 변해서 아주 많이 당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강도야 강도야 불러도 아무도 내다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자기의 할 짓을 다 하고 훔쳐서 달아난 후에야 옆집에서 문소리가 나는데 아저씨가 문 단속 잘하고 있어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외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그러면서 평탄하고 좋은 길로 안 가고 왜 이렇게 나쁜 길로 인도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5절에 보세요. 이곳에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고 합니다. 5번이나 나오는 유의를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밤낮 없는 것만 생각하면 불만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건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생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불만 불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종알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으로 현실을 관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으면서도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밤낮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루아침에 안면을 싹 바꿔버리는 몰인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낮 돈밖에 모르는 물질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밤낮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받은 바 구속의 은총은 생각하지 않고 밤낮 자기에게 없는 것만 늘어놓고 불만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도 남보다 없고 나는 집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나는 별장도 없고 이러면서 밤낮 없는 것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어떤 처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을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이 말씀은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떠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엉켜 붙들려고만 하지 사람들은 떠날 줄 모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간 사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망하는 줄만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계속 엮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살려면은 떠나야 할 것, 떠나야 할 삶은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정리하고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이제 내가 술도 떠나고 담배도 떠나고 이제 내가 친구들도 떠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상담을 전화 왔어요. 친구 떠나고 술 떠나고 담배를 떠나려 하면은 관계를 끊어야 되죠. 근데 관계를 끊지 못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모든 회중을 떠났다고 했는데 그 회중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것에는 떠나야 합니다. 내가 얽매여 있는 유익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과 관계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세상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망하는 줄로만 압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살려면은 떠날 곳은 과감하게 떠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바로 청산하라는 겁니다. 정리하고 청산하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경우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린정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들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밤낮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배신과 배은망 등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밤낮 애굽에서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소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자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면 내가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자들과는 손해볼 것이 혹시나 없나 염려하여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 왕자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맏아들이었지만 못된 친구 요나답의 꼬임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요나답의 말대로 다말을 범죄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기질이 같고 생각이 같고 생활이 같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친분 관계를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정리해야 할 사람은 정리하고 청산해야 할 사람은 청산을 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결국 신앙인이 종착역은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자기를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니라. 예, 오늘 그렇게 물을 철학을 반석을 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말씀을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반성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혈기와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 모세의 잘못된 처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과거의 경험에 의지한 불순종의 처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한 모세의 교만의 처세입니다. 이는 다 불신앙의 행위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실수투성이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은 나도 못 믿습니다. 인간은 신앙인이라는 그 제어 장치가 없으면 감정과 생각을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자기 감정을 억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얻은 자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잘 나오다가도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순간적으로 범죄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경계의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이긴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 자신에게 진 사람은 싸움에서 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혈기와 분노 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억누르지 못할 때에 주의 일을 이루었어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일에는 성공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불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데서 출발하는 불순종입니다. 결국 신앙의 공식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2번째로는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진실된 자세로 우리는 돌아갑시다. 사람 상대의 천박한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령한 생활로 찾아 나갑시다. 자기 경험과 지식에만 의지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세로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진실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물단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